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또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함을 담아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는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타협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소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는 이 호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 안개와 같이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또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곳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마음 없이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의 형태를 따라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좋은 제물을 정성을 다해 바치면 그에 합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오고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 못하고 죽어 있는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형식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제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에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에서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인애, 선행, 정의, 학대받는 자들을 돕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또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바로 사람의 본질이며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서는 마음의 종욕, 욕심,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과 같은 모든 것들을 나오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그랬고 깨어있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에 나한테서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호세아 서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화목 제물을 세우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서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자 사랑이자 자비이자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맺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인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감으로 무엇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 가치관 등 그 사람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모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스스로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고 우리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호세아를 비롯한 구약에서 약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지금도 이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내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더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인애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더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삶에서 우리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함과 동시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끄시며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 모습을 따라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를 점검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명철을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또한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 시간에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